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사실은 성경에 소위 우리가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상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요. 그것만 하면 돼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서 9절까지. 4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맨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맨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은 복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복. 뭐가 복인가?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부터 답을 내야 된단 말이잖아요. 뭐가 복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복은 영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복이 아니에요. 뭐라겠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이 뭔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이 뭐냐? 복이 복음이다. 복음이 복이다. 그럼 복된 사람은 누구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그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오. 그래서 당신이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편 1편 3절에 뭐라겠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 섬기고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 결론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은 이 결론을 내야 돼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복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는 것이 축복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것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는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뭐냐?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제가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할 것은 한 개도 없다. 제 개인적인 기도의 결론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딸이 여기 와 있는데 미국에서 아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줘. 그러면 응 알았어. 그러면서 난 그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요. 그게 제 기도예요. 딸이 기도 부탁한 그대로 내가 기도한다? 그럼 저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아빠, 애 낳도록 기도해줘. 알았어, 기도할게. 그러면서 내가 주여 딸에게 애를 주십시오. 기왕 줄 거 쌍둥이를 주시고. 한꺼번에 셋 주시면 더 좋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의 결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했죠? 말씀을 주신 목적을 얘기했어요. 저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제자들은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주신 목적을 오해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요. 너의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 주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증거를 찾아라요. 근데 그 증거가 무슨 증거냐? 그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증거로 붙잡아라. 그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지난 그 산업선교,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몸이다. 원네스다. 제가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이제 장이 좀 약해. 장. 괜찮다가 회에 나가면은 불규칙하게 과식을 해요. 어느 분 식성에 맞추다 보니까 아침 안 드시지, 점심 물 한 잔 드시지, 저녁에 집회 마치 얼마나 배고파요. 여러분도 배고프면은 음식은 몽땅 시켜놓잖아요. 배고프니까요. 배부를 때는 대충 시키는데 그걸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과식을 하다 보니까는 안 좋은 그 약한 장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해외 갔다 오면 자꾸 장에 탈이 나요. 근데 장은 누구 몸이죠?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라니까, 내 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 장한테, 이 새끼 그것도 소화 못 시키냐, 임마? 더 처먹어. 그러면서 쳐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내 몸이니까는요, 살살 다스려야 돼요. 살살 다스려서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소식을 하고 기름진 걸 먹지 않고 그래 해줘야 되겠잖아요. 내 몸이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몸인데 조금 문제 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조금 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서 책망하고 그러면 한 몸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요, 우리 사모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지만 더욱이 우리 집 가족들한테는 그러거든요. 아니, 됐어. 복음이면 되지 뭐.
우리 가족들한테는 더 그러죠, 제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장이 약하면 이 장을 살살 다스려서 이 가야지. 그래. 그래서 맞다. 복음은 아니지만은 살살 다스려서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필요로 하면은 그냥 사주려고. 복음은 아닌데 어쩔 겁니까? 장이 안 좋으면 살살 다스려가지고 데리고, 내 몸이니까 살살 다스려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장이 나쁘다고 떼내버릴 겁니까?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여러분 복음은 아닌데,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대화를요 몇 개월 안 했어요. 우리는 말 안 하면 보통 몇 개월 안 하거든요, 서로가.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요, 그래 말이야, 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면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내가 내 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 장이 약하면 살살 다스려서 이걸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다. 구원받았으면 한 몸이니까 살살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살살 다스렸더니 좀 좋아졌어요, 이제. 학원복음화 8월 요엘서지요. 그 요엘서를 제가 들으면서, 내가 8월 달에는 뇌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한 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요 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대구, 우리 그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내려가면서 2015년 세계 렘넌트 데이의 메시지 1강부터 3강까지 듣고 갔거든요. 갔더니 작년에 그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뇌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그 생각하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사실은요. 제가 그거를 알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뇌 기도에 대해서 이번 8월 달에는 좀 깊이 좀 기도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작년 WRC 메시지를 1강부터 찾아가지고 3강까지 듣고 내려가는데 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어제는 이리 앉아있는데 저 서산에 김종주 목사님이 덕산 계십니까? 있다 했더니 잠깐 좀 뵈러 오겠다고 왔는데 두꺼운 책 3권을 가져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뇌 혁명이야. 책 제목이 일본 하루야마 시게오가 쓴 책인데, 뇌 혁명. 책 3권 두꺼운 거. 그러고 해서 여기 읽어보시면 뇌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다면서요. 나 이제 걱정이 대상 같은 거예요, 지금. 책 한 권이면 몰라도 두꺼운 책 3권을 읽으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메시지를 듣고 제 나름대로 8월 한 달 동안에 뇌 기도에 대해서 조금 내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진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틀었는데 메시지 나오지. 그 책 대충 읽어보니까는요, 감 잡겠더라고요. 앞서가신 분들이 왜 앞서가는지 책을 먼저 읽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시대에 앞서가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책을 더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몇 장 딱 읽었는데, 이 책에서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래, 앞서가신 분들이 책을 빨리빨리 챙겨 읽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또 한 생각은 책을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 있는 얘기를 강조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병은 나을 수 있는데 자꾸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방법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영적으로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이 앞서가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요.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길이 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막 광야에 서시가는 불뱀이 나와서 무니까요.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요 말씀은 여러분 신약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키가 뭐냐면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놋뱀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났는데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근본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그게 지금도 시청 앞에서 계속 이제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틀리면 이해해 주시고요. 본인들 당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네요. 그걸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직업적으로. 여기요. 노사관계도 실제 노동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데요. 그 직업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부추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게요. 제가 틀린 얘기면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이제요. 어쨌든 세월호 사건에 보상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겠어요? 치유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가 뭐냐?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는데 상한 마음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길을 가면서 또 어려운 환경 만나면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 생활은 청산됐지만 상한 마음은 치유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상한 마음을 치유하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라면 모세도 마음이 상해야 되고 여호수아 갈렙도 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안 상했어요. 같은 길을 가면서도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안 상했어요. 그렇죠?
같은 환경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좋은 환경 아닙니다. 같은 환경인데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안 상해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 길이 험하다고 마음 상하고 음식 안 좋다고 마음 상하고 환경 안 좋다고 마음 상하고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상한 마음에서 뭐가 나오죠? 낙심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광야에 서시간 불뱀이 물어 죽었다니까요.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누가 좋나? 좋은 사람의 예를 들려야 되는데 다행히 안 좋네. 제가 누구한테요? 뭐 제일 상처 안 받을 최동렬. 야, 최장로 이 무시간 놈아.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다 내가 이제, 나중에, 최장로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왜 그랬지? 집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미안하다면서. 그러면 사과를 하니까 사과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무시간 놈아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사과를 하면은 그게 이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겠죠. 치유가 돼야 안 돼요?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게요. 말하자면은 무식이 자기에게서 제거돼야 치유된 거예요. 어렵네. 무식함이 없어져야 치유가 된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노현희 장로님이 고개를 깎고 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게.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최장로가 무식하다, 그 말이요. 유식한 사람한테 무식한 사람이라서 마음 상할 리 없지.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예쁜 사람한테 아무리, 그게 얼굴이냐? 그게 뭐 위에서 떨어진 것 같다 이래도요. 마음 안 상해요. 그런데 얼굴이 약간 좀 거북스럽게 생긴 분들은요. 야, 임마, 그게 얼굴이냐? 그러면 바로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가서, 미안하다. 나도 뭐 생긴 거 없는데 괜히 니한테 그래. 니랑 같은데 미안하다면서 용서하고 마음 풀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마음이 풀립니까? 안 풀리죠. 얼굴을 고쳐야 풀리는 거지. 그 얘기요, 지금요. 근본이 고쳐져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게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된 원인이 치유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다고 치유된 게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왔을 뿐이지 400년 노예 생활한 그 근본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은 체험했지만 홍해는 건너왔지만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했던 그 근본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 만나면 낙심, 길이 험하다고 마음 상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 강대국들이 우상 만들어서 재앙을 전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것을 막는 방법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시작으로 애굽에 집어넣은 겁니다. 뭐하라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영적인 그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00년 노예 됐어요. 나올 때 어떻게 됐죠? 9번 애굽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9번 재앙이만 그게 애굽의 우상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잡아서 자기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나온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친 희생의 제사,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거 붙잡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근본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이건 안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이거 안 되고 홍해 기적 체험했어. 이거 안 되고 반석에서 물 마시고 광야길 가면서 저 메추라기 만나 먹었어.
근본이 치유가 안 되고 근본이 회복이 안 되니까는요, 계속 환경 바뀔 때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도가 임할 수밖에 없고요.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불뱀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5절 보니까는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음식도 문제가 아니고 길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불뱀도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바뀔 때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본질이 지금 문제라 이게요. 자, 첫째로 마음이 상하는 원인. 그렇죠. 마음이 상하는 원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길 때문에 내 마음 상했어. 그 말이 무슨 말? 니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같은 말 아닙니까? 길 때문에 마음 상했다.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는 길과 상황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근본을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에게 종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첫째로 본질, 근본을 치유해라. 그게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마음이 상해요. 계속 마음이 상해. 누구 때문에 상하고 뭐 때문에 상하고 마음이 계속 상해. 그럼 마음이 상하면은요, 마음 상한 그대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 낙심이 되고 무슨 일을 만나면 불신앙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광야에서 직접 지금 불뱀이 안 물리겠지만은요, 마치 불뱀이 나와서 무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어 보여, 영적으로. 그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놓고 뭘 붙잡으냐? 저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걸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좀 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증거 찾겠지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내가 병 들었는데 병이 났어. 아니, 그거는 병 나은 것이 증거는 아닙니다. 증거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아니,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아, 그래요? 내가요 너무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봐라 이게 좀 일도 잘 풀리고 내가 건강도 안 좋았는데 건강도 좋아졌다. 아니, 그거는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이 좋아진 것이 증거는 아니에요. 증거는 그리스도만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증거. 자, 그 다음에 뭘 붙잡아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냈으니,
1000명을 찾아내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1000명을 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제 나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셨는데 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라고 나를 구원했구나. 그 1000명을 또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길이 험하다. 음식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자면 길이 험하고 음식이 내 입에 안 맞는다.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상관없어요. 당연한 것 붙잡으면 돼요. 당연한 것.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의 일심. 복음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 자,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 오겠지요. 뭐 하지? 뭘 뭐 합니까? 이제 일심하면 돼요, 일심. 무슨 일심입니까? 그리스도 일심. 그리스도 오직. 이것으로 뭐 해라? 각인시켜라. 이걸로 각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어두움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자들을 빛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이 내 마음에 안 맞아. 뭐 하면 되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면 돼. 그럼 이 길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지? 아니요. 뭘 헤쳐나가? 일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문제는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해결할 문제가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사실 이것저것 생각하자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드려요. 가서 일 봐야지. 가서 문제 해결해야지. 가서 사람 만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게 몸에 배인 건지 알 수 없지만은요. 습관이다 몸에 배인 그것보다는요. 일심. 이걸 딱 붙잡고 나와야 돼요. 오직 이걸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증거를 딱 붙잡고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어떤 것도 증거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모인 겁니다. 이걸로 뭐 해라? 각인. 그러면은 길이 험해도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돼. 상관없어. 환경이 바뀌어. 상관없어. 자, 오늘 8절, 9절 보시면은 그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말이 되지. 이게 불신자가 보면 말 되겠어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 됩니까? 아니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무당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쓴지 압니까? 각인하라고. 각인시키라고. 말이 안 된 사건을 만날수록 각인이 돼.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인하라고. 그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저축하고 적금 타가지고 뭐 집 샀어. 그럼 각인 안 돼. 근데 복권 당첨돼 버려서 각인돼 버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그게 각인되는 지금 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말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거 아닙니까? 뭐 하라고? 각인시키라고. 뭘로 각인되라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각인. 예. 여러분 왜 오늘 주일날 이제 전국에 모인 교회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거의 기도하는 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문장은 자기의 기도하는 내용 속에 반드시 들어가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이러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 그 거룩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하겠죠. 내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긴 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냐고 질문한다면은 당황스럽겠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할까? 뭐 그러다 보면요. 구름 위를 걸으신 하나님 거룩. 땅은 안 밟고 이렇게. 산소만 드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건지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종이야. 내 앞에서 벌벌 떨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 그러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아주 추접스러운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은요, 더러운 하나님이에요. 인간 문제는 해결 안 해주고 자기가 힘 있다고 그래서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내 말 순종 안 해. 죽어.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에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냐?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자기 피값을 직접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죠. 왜? 자기 문제 해결을 못 받았으니까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걸로 우리의 근본이 돼야 돼요. 그걸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줬어요? 천명을 주신 것이다. 내가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그 빛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선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그게 천명이에요, 이제. 자, 그럼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났습니다. 뭐 하면 되죠? 당연한 거 하면 되죠. 내 안에 있는 복음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방법 없어요. 일심. 오로지 전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갈라진 거 증거? 아닙니다. 그거는 홍해는 갈라진 거지요. 증거는 6월절 날 죽은 어린 양의 피요. 아니 목사님 귀신 쫓겨났는데요. 그거는 귀신이 쫓겨난 것이지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 저 베레아 김기동 씨한테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증거는 그리스도인데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신유 배우러 다닌다니까요. 아무리 병이 난다. 그 병은 병 나은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그리스도가 증거요.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뭐 노뱀 쳐다보고 불뱀 물리가 살아났다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늘 상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요. 자, 두 번째는 흐름을 잘 보면 돼요. 흐름. 자, 성경 전체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거 먹었잖아요.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이때부터서 온 인류의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네피림에 빠졌어요. 노아 홍수. 여기서 살 길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또 바벨탑 쌓아요. 여기에 또 답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애굽에 노예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답 줬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또 가나안 들어갔다가 또 포로됐어요. 여기에 답 줬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나와가지고 또 로마에 속국됐어요. 여기에 답 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걸로 뭐 해라? 이걸로 이제 뿌리 내려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이걸로.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교회도, 이 복음도, 기독교도 자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요. 방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정말 복음 붙잡고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에 상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또 만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 환경은 또 만나게 되는데, 그럼 자꾸 마음 상하고 또 그럴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치유하고 회복해라. 그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증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아라. 요게 각인되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흐름을 잘 봐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잘 봐라. 모든 현장, 모든 시대,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답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이제 뿌리내려라. 자, 세 번째로.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을 놓치니까는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감람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 했어요. 요게 절대 사명. 그렇죠? 이게 절대 목표. 그러면은 절대 사명이 보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러면 절대 헌신이 보이겠죠? 증인.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 목표를 붙잡았죠? 절대 사명을 발견했죠? 그러면 길을 가다가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체질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체질을 이렇게 바꿔라.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걸로 체질을 만들어라. 자, 결론.
우리가 늘 참고하고 있는 7명의 렘넌트. 요셉은, 여러분 요셉에 대한 그 말씀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은요, 단 한 번도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요셉은 마음이 상한 적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누명 덮으셔서 감옥에 쳐넣는데도 마음이 안 상해. 그렇죠?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이렇게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근본이 치유되고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요셉처럼요, 어렸을 때부터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나이 40에 마음이 얼마나 상해버렸어요. 애굽에 자기 동족을 도와줬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걸 누가 맞다 틀리다 그거 좀 조정해 주려다가 자기 동족 중에 하나가 어제는 애국 군인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마음이 상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40년 동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80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이 지금 강대국으로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사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냐. 가서 희생의 제사 회복시키고 애굽에 복음 전하고 나와라. 그걸 회복했다니까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근본이 치유가 된 거예요. 80살에도 치유되고 회복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자녀가 그래 되면 안 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사무엘 알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다윗 이렇게 이번 19차 세계 렘넌트 대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시간표잖아요. 전국과 전 세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요 다른 시대 중요한 이 시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요 보세요. 강대국 선진국들은요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하잖아요. 준비 없이 되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요 일본에서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게 미국에서 총기 사건 있으면요 일본에 또 해요. 그 일본이 또 우리한테 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영적 저주, 영적인 전염병을 막 퍼뜨리는 거 전 세계에 지금요. 선진국과 강대국들은 지금요 심각한 정신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후진국들은 우상숭배와 질병, 거기다 또 중진국들은요 의식주에 노예되어 있어요. 거기다 종교는 통합 종교, 막 귀신 성경 막 연합이 돼가지고 막 귀신 성기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동서 나눠져 있지. 좌우 막 좌익 우익 해가지고요. 좌우 다 똑같아요. 그게요. 그게 막 극자 극우 막 그러잖아요. 그게요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성향이지. 그렇죠? 자기 성향이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성향에 맞추어서 야당하고 여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극좌우 극우로 막 나가는 거면 이게요. 결국은 쌍욕의 그 배경이 결국은 12가지 인간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개인 멸망 6가지 여기 12가지 문제 잡혀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복음만이 살 길이요 복음만이 살릴 길이다. 이번 기회에 이번 19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 회복하고 근본 치유되도록 흐름을요 성경과 역사의 흐름을 잘 보도록요. 그리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중요한 시간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은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마음이 상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환경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근본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사명자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과정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환경만 바뀌면 마음 상해. 그 상한 마음 또 하나님 또 달래주면 또 가다 또 상하고. 여기 근본 회복, 근본 치유. 모든 성경과 역사의 흐름을 잘 보고 뭐가 답인가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회복하는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 후대가 받는 그런 중요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답,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고 영원한 답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길이 험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광야에 서시가는 불뱀으로 죽음을 당하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 세상 문제가 뭔가를 말씀 속에서 밝히 알고 그 근본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을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 성경, 교회사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발견하고 이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차 세계 렘넌트 데이를 앞에 놓고 교회의 기도, 우리 중직자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가 상처받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세계보의 언약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